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두 주먹 불끈 쥐시고 다시 한번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고 준비되셨습니까? 졸리신 분 안 계십니까? 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고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누구든지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사신다고 말씀하셨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자라나 믿음의 열매, 역사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께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언제냐? 바로 유대인의 명절이었지요. 즉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축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축제를 맞이하셔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죠. 여러분, 원래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주로 어디에서 활동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주변이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어촌이죠. 어촌, 시골입니다. 시골.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지였고 번화한 곳이었고 사람도 많고 구경거리도 먹을거리도 많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특히나 지금 유월절 축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굉장히 아마 아주 사람들도 바글바글대면서 그것은 축제 분위기로 굉장히 활기가 넘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시골 갈릴리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오랜만에 도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면 어디를 가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그냥 이 시골에서 일하다가 오래간만에 이제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올라갔어. 그럼 여러분들은 서울에 올라가셔서 어디 가시겠냐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 그렇게 대도시로 그렇게 축제 분위기에 가면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아마 가고 싶은 곳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명절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혈기 많은 사람들, 즉 약하고 병들어서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며 그 축제에는 끼지도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예수님께서 가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길래 그 유월절 축제에 화려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다른 곳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병들고 소외받고 연약한 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 우리 주님이 그곳에 가신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가신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셨을까? 그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예수님은 화려하고 멋지고 좋은 곳에 괜찮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프고 소외되고 소외당한, 외롭고 소외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던 마음,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셨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축제 분위기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자들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그들에게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는 사람, 어려움이 있는 사람,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당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는 선한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그 주님을 만납시다. 그 주님을 만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찾아오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막 이래서 아프고 저래서 아프고 저는 자, 병든 자, 혈기 마른 자, 막 여러 종류의 병자들이, 환자들이, 아픈 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다 모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것에 모여 있을까요? 고침받고자. 다른 게 아니에요. 맞아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질병 고침받고자 그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이 말씀처럼요, 지금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병자들이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나 사람들은 싹 다 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설과 같은 이야기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경을 한번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내용이 나온 3절 후반부부터 보면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요 앞에 가로가 쳐져 있죠. 그리고 4절 끝에 보면은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사실 중요한 헬라어 사본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각주로 참고하라고 달아놓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젓는 것을 민간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사실이든 전설적인 이야기든 이제 병자들이 그곳에 모인 이유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왜 모였습니까? 병 낫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들이 모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이게 전설적인 이야기든 진짜든 어떤 이야기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소망을 품고 병 낫기를 간절히 바라며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셔야지 됩니다.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소망은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이라니까요. 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은요, 우리가 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을 주는 게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의 조건이 되는 게 바로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정말 그 아픈 몸을 이끌고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베데스다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삶 속에 아무런 노력도 안 합니다. 애쓰지도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인생을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소망.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힘차게 힘있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소망을 품고 힘차게 삽시다. 소망을 품고 힘차게 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정말 좀 소망을 품고 힘차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이 강단에 서서 이 이야기를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설교 시간에.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간다 해도요, 방향이 잘못됐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헛수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사진 한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 차 정말 멋져 보이죠? 뭐 우리 어른들 눈에는 별로 안 멋져 보일지도 모르지만, 종호야 멋져 보이니? 아마 젊은 남자들 눈에는 아마 굉장히 멋져 보일 거예요. 이 차가요, 어떤 차냐면요, 현재 전 세계에서 양산된 차 중에서요 가장 빠른 자동차라고 합니다. 가장 빠른 자동차. 가격은 18억 4,920만 원. 무슨 자동차인데 18억. 물론 뭐 더 비싼 차들도 세고 셌어요. 어쨌든 이 차가 양산된 차 중에 가장 빠른데 18억 4,92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시속 460km까지 달릴 수 있대요. 460km. 와, 멋지죠? 보세요. 안성에 사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서울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래가지고 이 멋진 자동차를 타고 서울에 그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딱 하고 이제 시동을 걸고 경부고속도로로 딱 올라갔습니다. 460km 막 달려가는데, 한참 달려가는데 막 갑자기 갈매기들이 막 끼룩끼룩끼룩끼룩 부산 앞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면 뭐합니까? 아무리 18억이 넘고 460km로 달릴 수 있는 멋진 자동차면 뭐하냐 이거예요. 방향이 잘못돼서 그 중요한 회의를 위해 서울로 가야 되는데, 방향이 잘못돼서 이 멋진 비싸고 잘 달리는 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회의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 내가 제대로 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을 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나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열심히 달려간 것 같은데, 달려가다 보니 엉뚱한 대로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만큼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허비한 것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어디에다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소망은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바라는 것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소망인데, 그 소망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이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어디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어디에 기대고 있습니까?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소망을 이루어줄 분이 누구신지, 이 소망을 어디에 기대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료화면을 한번 볼까요? 한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지금 수많은 병자들은 지금 자신의 병 낫기를 소망하며 그 소망을 어디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저 베데스다 연못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저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에 소망을 두고, 내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으면은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면 내 병이 낫고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어디에다 두고 있다? 베데스다 연못에다.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다 두고 그곳에 다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이 과연 그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그 소망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다 두고 계시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어디에 기대고 계시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대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걸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이 혹시 돈이지는 않습니까? 돈. 여러분, 돈에 소망을 두고 내가 돈만 있으면 다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돈에 소망을 두고 돈을 따라가며 돈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베데스다 연못이 혹시 사람이지는 않습니까? 사람. 배우자든지 자녀이든지 아니면 동업자든지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람으로 여기고 사람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의지하며 소망을 품고 있는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오늘 38년 된 병자는요, 베데스다 연못이 자신의 소망을 이루어줄 것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이 병자는요, 자그마치 38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병 낫기를 소망하는데 그 소망을 이루어줄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생각하고 무려 38년 동안이나,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38년째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38년째 베데스다 연못은 그 병자에게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38년 된 환자를 만났을 때, 병자를 만났을 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도 저를 저곳에 보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소망을 두며 그곳에 38년째 있으면서도 마음 가운데는 뭐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원망. 우리도 무엇인가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돈이 됐든 물질이 됐든 사람이 됐든 직업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는 그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서 저게 잘 되면 내가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서도 왜 안 되는지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답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38년이나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모든 걸 다 걸었는데, 그의 젊음, 청춘, 시간, 인생 모든 걸 다 걸었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은 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인생의 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가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소망을 두고 살았음에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 인생에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그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을 의지했지만 아무것도 안 됐던 인생이 단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놀랍게 회복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주실 참 소망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른 곳에, 헛된 곳에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잘못된 곳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것에 기대어 헛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자 애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많은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기를 소망하고요, 더 윤택하고 더 풍성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과 자손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살아가지요. 그리고 우리 학생 청년들은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고 좋은 직장에 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각 사람마다 분명히 간절히 소망하는 일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분명히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모든 소망과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은요,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은요, 베데스다 연못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뒷사람에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아무리 베데스다 연못에 소망을 두고 살았어도 잘못된 것에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질병이 고침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주님 한 분께 우리는 소망을 두고 그분을 기대며 그분께 의지하는 마음,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분을 내가 만나고자 소망하며 나아갈 때 저 38년 된 이 환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을 잡았을 때 번쩍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류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이 안식일이고 뭐고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셨고 나도 아버지처럼 지금도 일한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안식일이고 뭐 없다니까요. 사람들은 막 이것저것 걸리는 게 있어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서 안식일 날 일하셨다고 막 공격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박할 때, 가장 필요할 때,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고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한 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저희가 표어로 삼고 외쳤던 외침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 외침이 여러분 허공의 외침이 아니라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외침이 될 때, 믿음의 외침,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 외침이 믿음의 외침이 될 때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정말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